하나 소나이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서의 삶에 결단하고 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에서 마땅히 차지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래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고 꿈꾸었던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떤 의미로서는 자기 자신이 바로 자신의 인생의 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섬겼고 자기 스스로를 경배해 왔으며 자기 자신의 목표와 흥미를 만족시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마음문을 열고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했을 때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스스로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마음으로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가 우리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가장 간단한 정의를 다시 한번 더 내려본다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며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불순종과 분리에 불행한 그날 이후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마땅히 차지하셔야 할 왕자에서 밀려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아담과 하와의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인간 자신의 자아가 자신의 마음과 인생을 다스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오직 추구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사로잡고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신의 자아와 자신의 똑똑한 지혜와 인간적인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으로 자기 인생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과 무관한 삶,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생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세계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로 관철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문제투성이의 난장판이 되어버려 아비규환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우리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자신이 스스로의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여 말을 하며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공부를 하며 대학교와 전공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이성과의 교제를 하며 결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직장을 선택하고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제 멋에 산다고 하잖아요. 까만 머리에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하얀색으로 염색도 해봅니다. 코와 입과 눈에도 못을 뚫어서 피어싱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 삶이 멋있고 재미있어 보여도 딱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거듭난 삶,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지만 옛날의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는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는 보좌에 악착같이 매어 달려서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며 뛰어난 선생님이시라고 하는데 그것은 맞는 말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우리의 주님이실까요? 호칭은 그 사람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나타냅니다. 대통령이란 호칭은 나라를 대표하여 행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결정하고 인도해 나가는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도 호칭이 따릅니다. 어떤 호칭입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에서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보이는 모든 만물과 사람들을 만드셨으며 그 모든 만물의 소유주이십니다. 또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이십니다. 그러면 바로 주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주는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자기 자신을 관할하는 소유주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the Lord입니다. 예수님은 큐리오스 주이십니다.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과 죽은 사람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소유주시며 주인이시요 왕이십니다. 그분은 만유와 모든 산자와 죽은 사람들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주라는 권세와 권위를 주셨으며 또한 호칭도 주셨습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어로 주인 주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든 말든 그분의 주재권에 반응을 보이든 말든 그분은 영원히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며 우주 만물의 절대적인 통치자이시며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또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그의 뜻은 하나님의 정확한 예언들을 따라 성취되어 가고 있으며 역사는 인간의 동의와 협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뜻대로 전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분을 자신들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의 삶 가운데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셔야 합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 즉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머리라고 하는 뜻은 교회의 주관자이시며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만물과 모든 사람들과 모든 그리스도인의 머리이시며 교회의 주이십니다. 교회의 으뜸이시며 모든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첫자리에 오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우리 삶의 보좌에 좌정하시어 우리 삶의 중심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으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삶의 첫자리를 차지하시려고 우리를 몰아붙이시지는 않습니다. 강압하시지 않습니다. 위협하시지 않습니다. 권위로 누르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삶의 첫자리에 모실 때라야 비로소 예수님은 우리 삶의 첫자리에 앉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삶의 근본적인 방법과 형식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 중심이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마음 중심의 보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저장하시도록 내어드리며 자기 자신의 자아는 밑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통치권을 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주에서 차지하고 계신 것과 동일한 위치를 우리 마음속에서도 차지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서 차지하고 계신 것과 동일한 위치를 우리 마음속에서도 차지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사 우리 삶의 가장 으뜸이 되셔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시는 으뜸이 되셔야 합니다. 첫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는 계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주 존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가장 으뜸으로 모셔야 하며 우리 삶에서 가장 존귀히 여기며 그분의 뜻과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먼저라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권 하에 사는 삶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원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며 그 말씀 중에 먼저라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먼저 첫 자리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삶을 제일 먼저 다스리셔야 합니다. 삶의 첫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표지입니다. 나의 뜻과 결정이 먼저가 아니라 주 예수님의 뜻과 결정이 먼저입니다. 신사도를 말할 때 레이디 퍼스트라고 하지요. 그러나 제자도를 말할 때는 더 로드 퍼스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으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이미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시고 한쪽 구석에 조력자로 계실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고난받고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야만이 비로소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하면서 애타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조력자로 마음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어려울 때만 도와주시는 조력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주이십니다.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항상 당신의 삶을 인도해 주실 주이십니다. 조력자가 절대로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주이십니다.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계신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인도하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당신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인생에 개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주님에게 그러한 권리와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주님께 내어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스탑! 바로 지금 멈추세요. 멈추라고 주님이 손들고 계시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통치권을 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보좌에 좌장하시어 우리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마땅히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첫자리를 차지하셔야 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주대권에 순종하는 삶이 될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지금 당신은 세상의 고속도로에서 스스로 운전을 하고 있는 자동차 인생과 같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 태워달라고 손을 드십니다. 스탑! 멈추세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뒷좌석을 권해드렸지만 주님은 거절하십니다. 뒷좌석은 주님이 차지하셔야 할 자리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의 뒷좌석에 앉아서 당신이 어떻게 사는가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뒤를 쫓아 다니시다가 당신이 어려울 때만 도와주시는 손님이 아니십니다. 또 옆자리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옆자리에 앉아서 당신이 어려울 때만 도와주시는 조력자가 아니십니다. 바로 당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직접 잡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최선의 길, 풍성한 삶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내어 맡겨드릴 수 있습니까? 당신 인생의 통치권을 그분에게 위임해 드리실 수 있습니까?
당신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쥐시고 인도하신다면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줄타기를 잘하는 고개사가 있습니다. 자유자재로 한 줄 위에서 고개를 하며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마음대로 안전하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줄 위에서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그 고개사가 당신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 등에 업혀라. 내가 너를 업고 저 끝까지 걸어가겠다. 너를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밝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 등에 업히시기 바랍니다. 이는 가장 안전한 등이며 가장 안전한 산성이 되시며 든든한 요새이십니다. 떨어질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나를 안전하게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이 세상을 건너서 천국까지 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편 57편 7절에 시편 기자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의 주인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확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마음에 확정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야고보서 4장 15절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확정하셨습니까? 주님이 이것을 하라 하시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 하면 저것을 할 마음의 결단과 확정을 하셨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과 가사이지요. 즐겨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찬송가의 가사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셨습니까? 만약 확정되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 마음에 결단하고 확정하고 행합시다. 바로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주 예수님에게 위임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보호자의 통치권을 내어드리십시다. 주님이 우리 마음과 삶을 다스리시도록 주제권에 순종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서 우리 삶의 첫자리에 내어드리십시다. 도마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도마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역사의 한 획이며 나 자신의 개인적인 인생 전기 중에 큰 획을 긋는 영적인 개혁의 길입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이 세계의 모든 교회들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의 해결은 자기 마음의 개혁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영적인 개혁이 자기 마음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을 먼저 개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이 먼저 개혁되지 않고는 이 세상은 절대로 개혁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먼저 개혁이 되어야 나의 가정이 개혁이 되며 나의 가정이 개혁이 되어 나의 교회가 개혁이 됩니다. 더 나아가 나의 지역과 나의 회사와 나의 나라가 이 온 세상이 개혁이 됩니다. 이 영적인 개혁은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결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순종하는 특권은 지금 당장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특권입니다. 이것은 큰 영광이요 명예입니다.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는 특권입니다. 꼭 죽을 때만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임종 이후의 천국은 당연한 것이지만 천국이 지금 당장 우리 마음에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주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과 인생을 다스리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십시다. 예수님이 차지하셔야 할 자리는 바로 나의 보좌, 나의 왕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인생에서 마땅히 차지하셔야 할 자리, 바로 그 자리입니다. 마음에 확정하시고 결단하신 분은 요한복음 20장 28절 밑에 믿음의 큰 획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의 마음 중심의 보좌에 자정하사 저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늘부터 저 천국 가는 날까지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김경호 선교사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질문과 답변 1. 오늘 설교를 통하여 배운 교훈과 감동은 무엇입니까? 2.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설교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전달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